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강효진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국내 정치 경제적인 여건이 요동을 치고 있고 이에 따른 편가르기의 정치 선동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프로농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자책골이 나와가지고 연장전에 접어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축구라면 가끔 원치 않게 자책골로 이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농구에서의 자책골이란 참으로 생소하지요. 그리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전에서 기피시아라는 팀과 아리스 팀이 경기에서 종료 직전에 기피시아의 즈메인 마샬이 자기 팀의 링으로 골대에 골을 넣어서 93대 95 된 것이 95대 95가 되어서 연장전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기피시아가 95대 93으로 앞선 종료 5초를 남기고 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아리스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투가 불발됐는데 리바운드를 흰색 유니폼을 입은 기피시아의 가드 스티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스티크스는 자기 편 골대 아래쪽을 가로질러 나가면서 패스를 자기 편 마샬이라는 친구한테 연결을 했는데 이 마샬 선수는 패스를 받자마자 엉겁결에 자기 팀 링으로 슛을 시도해서 1초 전에 2점 슛이 성공돼 가지고 동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리바운드를 다투다가 손에 맞고 잘못 들어가는 그런 자책골이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 자기 골을 향해서 골을 던져서 그냥 자책골을 이루어서 1초 전에 멋있게 골밑 슛을 성공시켜서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마샬이 자기 골을 향한 이 득점은 상대방 아리스의 2점으로 인정이 되어서 결국 95대 95가 되었고 동점이 되면서 연장으로 넘어갔고 다 잡았던 경기를 어이없이 놓친 카피시아 팀은 결국 103대 108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해프닝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소개할까요? 사실은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마추어들 세계에는 참 많거든요. 갑자기 자기 골대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러한 선수 아닌 선수들이 참 많고요. 다행히 그게 안 들어가서 문제가 안 될 뿐이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상실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몰입하다 보면 자칫 자기 골에 슛을 하는 미친 자책골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한때 자기 골을 향해서 돌진하던 자책골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이제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산다고 할 정도로 유대교의 우등생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자책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끔 예를 듭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향하는 서울까지의 마라톤 대회가 생겼는데 만약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서울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방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좋은 경기자는 좋은 인생은 마지막까지 잘하는 경주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잘 달리지 못해서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되고 쌓아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치느냐, 어떻게 마지막
골라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에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박사가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20대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10명을 조사했더니 10명당 1명꼴로 생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았더라. 9명은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고 점점 열정을 잃어서 사라지고 말았더라 하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출발도 중요하고요. 금수전수주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요,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 달려오셨습니까? 계속 잘 달리셔야 합니다. 좀 실수하셨습니까? 좀 늦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출발을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06년까지 56년 동안 히말라야에 등정에 성공한 사람은 285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불상사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났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약 반이, 48%가 정상을 밟고 난 직후에 사고를 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히말라야 산악인들 사이에는 히말라야는 자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회자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2010년 세계 롤러스케이팅 대회 20000m 결승, 20000m면 아주 길죠? 긴 결승전에서 콜롬비아의 알렉스 쿠야반테 선수는 결승점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의 멋진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는데 2등으로 달리던 선수, 우리나라 이상철 선수에게 역전을 당해서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바로 끝까지 겸손히 달려야 된다. CNN의 최장수 톡쇼 진행자 레리 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잘 나갈 때 아는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바른 방향과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실패해서 별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방향을 바로 잡고 목표를 바로 세워서 잘 달리면 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죄가 많아서 더 많이 사함받으면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감격적으로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어지는 여러분의 미래에 전과 같은 되돌아감, 갈질자걸음, 또 주저앉음, 되돌아봄, 후회, 낙심, 주저함, 망설임, 될 대로 되라는 어리석음에서 이제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과 역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줄로 믿고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달리고 있는가? Why? 여러분은 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달리고 계십니까? 남들이 달리니까 할 수 없어 달립니다. 이런 말씀은 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목격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심은 마치 자기 편 골에다가 슛을 성공시키는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바른 고를 향해서, 바른 목표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 세우심을,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로부터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은 그 당시 두 가지 행위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사냥을 할 때이고 하나는 마라톤을 할 때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냥에 나선 사람이 숲속에서 사냥할 짐승을 발견하면 사냥감에게 활을 쏘기 전에 먼저 사냥감이 더 깊은 숲속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 사냥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다른 곳을 볼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냥감의 눈을 고정시키고 뒤쫓아가야 합니다. 때로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가시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감을 뒤쫓아가는 사냥꾼은 쉬지 않고 그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마라톤을 시작한 마라톤 선수는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쉬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한번 하죠. 저는 비교적 장거리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메달, 2학년 때 금메달,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못 뛰니까 3학년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뛰고 1학년이 뛰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서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달렸습니다. 막 가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뭐 가지고 있던 뭐도 주고 물도 마시라 그러고 뭐 얘기도 하고 손도 흔들고 1등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로스 타임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폼 잡느라고 3학년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체 4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달을 따지 못한 3학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면류관만이 있다면 다른 생각, 곁눈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질 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더라면 저는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에서 왜 달리는가?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붙잡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앞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간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부활에 이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샘솟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최고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그는 부활이라는 최고의 사냥감, 목표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목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는 고난도 마다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지라도 그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목표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만남의 장소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출세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 태어나면서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의 가문의 배경은 정말 좋았고요. 가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종교적인 열심도 남달랐습니다. 그런 그가 장래가 보장되고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면서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자신도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과 기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얻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은 것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활을 얻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다라는 말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한데 한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큰 상급, 나의 머리에 세워주실 면류관, 영원한 안식의 소망, 그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는 먼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가던 인생을 마칠 때쯤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같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달리십니까? 거기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인 면류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달리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몇 가지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 같이 조금 편해졌다고 이만하면 되겠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현실에 안주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꿈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라고 채찍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의 얘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고등학교 중퇴학력의 평범한 자전거 기술자였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들은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비행 성공률이 높은 좋은 놀씨라도 주일이 되면 비행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술과 담배는 물론 흔하던 도박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 실험은 그 가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정부에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끊임없이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했습니다. 손재주가 비상해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제작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비행기 연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갔고 밤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항공학을 공부해서 본격적인 비행기 실험을 3년 동안은 허벌판인 언덕에서 캠프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자전거를 수리하고 밤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항공학을 공부하고 좋은 날에는 비행기로 실험을 하다가 번번이 깨어지면 다시 만들고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고 하루에도 20번 넘게 기록을 보니까 석 달 동안 1000번 넘게 글라이더를 하늘에 띄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즈는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두 형제의 무모한 시험을 조롱했습니다.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킬데블 힐스에서 플라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인 동력 비행기를 띄워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모인 사람은 위험한 방지하기 위해서 인명구조대 4명과 꼬마 1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이 세계 최초로 3m의 높이로 12초 동안 36m를 날면서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외 두 형제는 비행기 제작 회사를 차려서 큰 돈을 벌었지만 성공 후 찾아온 칭찬과 인정과 명성 앞에서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행기에 전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 늘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참 이랬다, 잘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타령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를 다 내려놓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계속 새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만큼 퇴보하고 발전에 장애가 되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에 만난 사람, 과거에 했던 일들은 이미 끝난 사건들입니다. 일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사건과 사람들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이지 내가 과거에 잘 나갔다 못 나갔다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아픔도 성공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아픔도 오히려 현재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 For what? 이와 같이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갔을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잡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미리 아셨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미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담 이후로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다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러기에 그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늘 예수 안에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붙잡으셨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그러니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최종적이고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총괄적으로 적용하는 구절을 대라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를 앞으로 가게 하려는 비결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셋째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삶의 표대에만 집중했습니다. 넷째로 바울에게는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원한 안식 속에 주실 면류관을 향한 그 동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부름의 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힘껏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천국 도성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부름의 상에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달려가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천국 도성에서 다 같이 만나며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으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안식의 기쁨과 상급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천국 가는 모든 길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시며 기억하라 하시며 또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원해서 하나님 정말 올바른 방향에서 그 방향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매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살과 피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